요한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런 겁니다. 피의 가치를 모른다면 승리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피의 가치를 모른다면 진정한 승리는 없습니다. 오늘 그에 대한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지는 자가 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아멘. 세상에서 돈 버는데 이긴다, 지금 그 말씀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주님은 이기기를 원하세요. 근데 무엇으로부터 이기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단서를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 보좌에 앉게 해 주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좌는 어떤 장소입니까? 통치하는 장소입니다. 임금이 그 자리에 떡 앉으면 그 누구도 함부로 운신할 수 없습니다. 그때보다는 한 개인이 아닙니다. 그때보다는 한 개인이 아니에요. 국가를 책임지는 사람이고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람, 그 위치예요. 그래서 보좌에 앉는다고 하는 것은 통치 행위에 있어서 가장 분명한 의사표시인 거예요. 그래서 배너라는 영화에서도 보면 빌라도가 배너를 친구의 아들이니까, 양자이긴 하지만 친구의 아들이니까 도와주고 싶어 해요. 친구의 얼굴을 생각해서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이 환호하는 남자이긴 하지만, 그래서 대단히 자기 정치에 위험한 적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친구의 체면을 생각해서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절친을 위해서 그의 양자인 베너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너, 유대인 편에 설 거야 아니면 로마의 편에 설 거야 이렇게 묻죠. 근데 베너가 끝까지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친구의, 그러니까 아버지의 친구로서 충고해주고 권면하다가 이제는 자기 자리로 가는 거예요. 총독의 자리로 돌아서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계단 몇을 올라오고 다시 한번 뒤로 돌아서요. 그러면서 베너에게 다시 말합니다. 마지막 기회다. 다시 한번 권한다. 내가 저 자리에 앉으면 이제부터 너는 나의 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좌라고 하는 것은 통치 행위를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표현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보좌에 앉으려고 수많은 쟁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보좌에 앉게 해준다는 것을 낭만적인 그림으로 천사들과 함께 악기를 두드리면서 즐거운 자리로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다스리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통치예요. 그래서 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지금 함부로 준동하지 못하도록 억하는 것을 포함해요. 적들은 다스려야 하고 내분을 일으키는 자들은 다스려야 되거든요. 백성들은 세워주고 축복하고 선덕을 베풀지만, 그러나 이 나라를 해치는 어떤 자들은 반드시 제압해야 돼요. 그게 보좌의 임무예요. 통치자의 임무라고요. 그래서 나라의 안녕을 해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칼을 들고 있어야 되는 자리, 그게 바로 보좌예요. 그런데 이기는 그에게는 이런 보좌에, 통치의 자리에 앉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구로부터 성도는 이겨야 하는 것입니까? 성도의 적은 누구인 것입니까? 첫째는 사탄이죠.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 성도의 적이에요. 교회의 적이에요.
하나님의 원수 사탄과 그의 세력들은 성도에게도 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들로부터 이겨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통치 자리에 앉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보면 이긴다고 하는 것 자체가 통치 행위거든요. 그죠? 통치 자체가 뭐예요? 통치의 자리, 즉 보좌가 뭐예요? 이기고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3장 21절의 말씀을 장차 주님 재림하신 후의 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자꾸 종말로 자꾸 가요. 종말의 어느 시점으로, 자꾸 미래의 어느 시점으로 우리를 자꾸 끌고 가요. 현재를 승리하지 못하면서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승리할 것을 기대하고 그 승리를 위해서 계속 마음을 쏟는 거예요.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 주님의 재림이 아직 오지도 않은 그런 미래로 우리를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리더도 그렇고 가르침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의 승리를 놓치는 거예요. 오늘 이기지 못하면 내일의 보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기는 오늘의 보좌를 생각해야 한다고요. 상황 속에서 내가 이겨야 하고 상황 속에서 보좌에 앉아야 돼요. 사탄을 이겨야 되는 것도 먼저 이겨야 되는 게 있고 나중에 이기는 게 있는 거예요. 여기도 이기는 자에게는 보좌에 앉게 해줌으로써 통치, 이기는 행위가 더 강해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고 나중도 이기는 거예요. 지금 이기고 보좌에 앉아서 더 강하게 확실하게 이기는 그 자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길 것이 있고 나중에 이겨야 할 부분이 있어요. 사탄과의 전쟁 속에서 우리가 먼저 이겨야 할 게 뭐냐 하는 거예요. 먼저 이길 것을 이기면 나중에 나머지는 다 이기게 돼 있어요. 사탄의 한 가지를 이기면 사탄의 나머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사탄은 유혹자라고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합시다. 사탄이 유혹하나요, 우리를? 오케이. 사탄이 우리를 속이나요? 맞죠. 사탄은 속이는 자예요. 사탄은 우리를 병들게 하는 자예요? 맞나요? 맞아요. 죽이는 자인가요? 맞아요. 멸망시키려 하나요? 맞아요.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는 자죠? 우리를 좌절시키는 자예요. 그런데 이 모든 사탄의 역할들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의 자리로 가려면 먼저 이겨야 할 것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뭘까? 사탄의 정체를 드러낼 때 맨 먼저 말하는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해요. 사탄은 참소자라는 거예요. 참소한다는 말은 고소한다 그 말이에요. 고발자. 사탄은 항상 첫 번째로 하는 것이 고발하는 거예요. 사탄의 역할 중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그래서 영향이 큰 것이 바로 참소예요.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고요. 우리 양심 안에서 참소해요. 하나님께 고발하고 내 양심 안에서 내 양심을 통해서 나를 고발해요. 이 참소를, 이 고발을 이기지를 못하면 사탄의 공격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사탄의 속임수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참소를 잘 이해해야 돼요. 많이 들었던 주제이긴 하지만 오늘 조금 다른 언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사탄의 참소를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기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에 대한 공부를 여러분이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긴다는 것은 사탄의 참소를 이겨야 한다. 사탄의 참소를, 사탄의 고발을 이기면 사탄의 유혹도 속임수도 공격도 다 통치, 다스릴 수 있게 돼요. 이 구절 안에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구절을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자, 같이 읽을까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그를, 즉 사탄을 이길 수 있었던 원인은 첫 번째가 어린 양의 피로 인함이고, 두 번째로 그들이 증거하는 말로써 인한 것이고, 세 번째는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태도, 이것이 사탄을 이길 수 있게 했다고 그래요. 이 중에서 첫 번째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가 해결되어야, 첫 번째를 우리가 공부하고 숙달시켜야 두 번째가 가능해요. 우리의 책무는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세상에 다 소개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책무예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서 사탄의 참소를 이기지 못하면 복음 증거하는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가 없게 돼요. 나 자신이 양심으로 고발당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과 사이에 막혀 있다면, 그러면 효과적인 복음 증거자, 효과적인 하나님 나라 확장자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우선 중요해요. 어린 양의 피로 사탄을 이겼다, 이게 중요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근거는 어린 양의 피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로 그를 이겼다고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으니까, 이제는 많이 성장했으니까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 크게 소용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원파 같은 사람들, 우리가 구원받았고 100%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때요? 별로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에 속한 이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100%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까지도 위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다시 행위군으로 막 가버리는 거예요. 예. 왜 주님께서 100%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을까? 왜 하나님의 자녀라는 뺏길 수 없는 신분을 왜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라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살라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만들라고 우리를 파송하신 건데, 불러주신 건데, 그런데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구원받은 걸로 끝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막 살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큰 사건도 자꾸 일으키고, 연예인이 그쪽 계통의 신앙을, 그쪽 그런 부류의 모임에 나간다 그러면 난리가 나고, 그런 까다롭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위험하게 보이거든요. 사실 그게 정상인데 위험하게 보이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성장한 사람들은 피가 소용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피를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바울과 같이 변했다 할지라도, 내가 베드로처럼 성장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그분 앞에 나아가는 길은 오직 보혈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최고의 수준으로, 어거스틴 같은 사람으로, 바울 같은 사람으로 성장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거예요. 천상에 들어가 있는 이들도 고백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 그러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 그 외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할렐루야. 사탄의 주된 활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참소하는 일, 고소하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참소하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냥 땅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가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계시는
그 보좌로 나아간 까닭이 바로 여기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네, 마귀가 참수하는 것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증명해 버린 거예요. 마귀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마귀가 대제사장을 통해서, 마귀가 빌라도를 통해서, 마귀가 로마 병사들을 통해서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셔 버렸어요. 살아나신 건 뭘 증명하는 거예요? 그분이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죄의 삭시 사망이에요. 사망이라고 하는 현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을 밀고 나와버리셨다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억울한 의인이신데 죄인으로 몰려 죽으신 그분이 그 피를 가지고, 당신 자신의 피를 가지고 저 하늘로 들어가서 억울한 피값을 갚아주십시오 내놓은 거예요. 누가 너를 죽였느냐 이게. 무덤이 너를 막지 못하는 걸 보니 너는 죄인이 아닌데 누가 너를 죽였느냐 이게. 그래서 추적해서 결국 최초의 원인자가 누구예요? 사탄님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사탄은 더 이상 하늘에서 성도들을 보세요, 욥을 보세요. 그래서 욥을 참소해서 욥이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도록 만들어 버렸잖아요. 욥만 그렇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 아래서, 심판 아래서 고통을 당하도록 만들었던 그런 참소자가 바로 사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나아가서 고발할 수 있는 자격이 사탄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나 무고죄로, 죄 없는 예수를 죄인이라고 만든 그 무고죄로 더 이상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검사 노릇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고발할 자격이 없고 참수할 자격이 없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신이 죄인인데 무슨 법정에서 남을 고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리스도의 권세가 뭐예요? 죄 없는 의인이시다 이 말이죠. 죄 없으신 의인이시다. 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이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난 거예요. 동시에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래서 사탄은 더 이상 하나님 보좌 앞에서 검사 노릇, 고발자 노릇, 참소자 노릇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소자는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람의 양심 안에서 참소해요. 하늘에서 참소하던 것은 끝이 났어요, 안 났어요? 끝이 났어요. 사탄은 자격이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나를 고발할 수 없어요. 아멘 합시다. 자기가 불법자니까 사탄의 참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영원히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존재 안에서, 내 양심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어찌 그리 사노, 이렇게 고발하는 거죠. 이걸 사탄의 참소를 내가 양심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탄의 참소를 받아들이면, 그러면 나는 약해지죠. 나는 뭔가 틀린 느낌을 갖고 살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나는 틀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게 하는 자라는 잘못된 감정 속에서 아침을 출발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오전에 성질 한번 내면 확실하게 증명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의 마음을 한번 상하겠어요? 그러면 빼도 박도 못하게 되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들어가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은 그런 일 안 겪으시나요? 완벽하신가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밥 먹을 때도 뭔가 잘못됐다는, 나는 틀렸다는 느낌. 길을 걸을 때도, 잠자리에 누울 때도 여전히 양심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잠들고, 남과 대화할 때도, 심지어
설교하러 강단에 와서 설교하면서도 내 주제 하면서 나를 찌르고, 말씀을 전하고 내려가면서도 뭔가 틀린 존재라는 느낌, 그 감정에 그냥 나는 나약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상담을 할 수 있어요? 누구를 도와줄 수 있겠어요? 헌금하면서도 뭔가 자신이 없어요. 헌금하면서도 뭔가 자꾸 떠올라요. 내 자신의 잘못이 떠올라요. 나는 틀린 사람이라는 생각이 점점, 그런 감정이 짙어요. 여러분, 여기에 시달리고 있다고요. 시달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일단 탈출하는 방법이 일단 회개하는 거예요. 일단 무작정 회개를 해. 그러나 알고 회개해야 돼요. 그냥 무작정 회개라고 하는 행동을 할 게 아니고, 내 행동은 반드시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회개를 해도 말끔해져요. 가벼워지고 자유가 와요. 그냥 무작정 회개로 들어가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왜 회개해야 되는가, 무엇을 자백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자백의 결과가 뭔가에 대한 이해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사탄에게 다시 공격을 받지 않아요. 다시 돌아와서 사탄은 주야로 밤낮 형제를 참소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참소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십자가로 인해서 끝났다. 그러나 사탄은 이 땅에서 분을 냈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제 누구에게 공격해요? 성도에게 직접 공격하는 거예요. 옛날에 성도를 직접 공격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참소했어요. 욥을 보세요. 욥 저놈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저거 뺏어보면 본성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참소해서 그 일이 벌어지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서 참소할 수 없게 되었다. 자, 따라합시다. 사탄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지 못한다. 이거 진리 맞나요? 성경 말씀 맞나요? 그럼 여기서 후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분명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사탄은 자격을 잃었다. 참소의 자격을 잃었다. 네. 오케이? 자, 됐어요. 그러나 뭐가 남았다? 우리 양심 안에서 참소하는 것은 아직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 이게 성도들에게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사탄의 참소는 사람으로 하여금 약해지고 무력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도는 죄에 대한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아주 느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심이 기능이 떨어진 거죠. 양심이 마비되면, 그러면 죄라는 느낌이 이렇게, 이건 죄야라고 하는 느낌이 없는 거죠. 이것 또한 잘못된 거고 문제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사탄의 참소를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성도가 사탄의 참소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탄의 참소를 받아들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종일 자신이 틀렸다고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심지어 읽으면서도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온종일 생각하는 겁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성경을 읽어요. 기도할 때도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무력한 거예요. 기도가 응답될까는 확신이 없어요. 왜? 내가 잘못을 했으니까. 또 그것도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이 느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라고 하는 확신 없이 무력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여기는 승리가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빠졌다면 사탄은 우리를 이긴 거예요. 내가 사탄을 이긴 게 아니라 사탄이 나를 이긴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참소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사탄 앞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라고 한 이 약속을 확신하지 못한다. 통치를 못하게 돼요. 사탄을 통치할 수 있다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응답을 끌어올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의로워진 사람, 깨끗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이 돼. 이런 확신이 떨어져요. 이게 사탄이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참소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하고 사탄의 참소를 다스리지를 못하면, 이기지를 못하면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이 가는 거예요. 머리도 잘 안 돌아가요. 죄책감이 있는 사람은 머리도 잘 안 돌아가요. 행복한 사람은 문제 해결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6배는 많대요. 해결하는 능력이 6배는 더 나타난대요. 다른 사람은 6번에서 겨우 해결하는데 이 사람은 단번에 해결하는 거예요. 행복한 감정 있는 사람,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 자기 모멸감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뭐든지 잘 돼요. 머리부터 잘 돼요. 공부도 잘 되고 인간관계도 편안하고.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사탄의 참소와 나의 삶의 전체와 다 연관성이 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죄가 있다면 우선 우리는 자백해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의인으로 보시지만, 그러나 내 양심이 더럽혀져 있으면 내가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내 양심을 위하여 자백하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 양심을 위하여, 제가 주님께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는데 제 스스로 제 양심을 더럽혔습니다. 제 마음을 더럽혔습니다. 죄에 노출시켜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아니 이 땅에서 무능한 존재가 됐습니다. 주님 앞에 인정하고 그걸 자백하는 겁니다.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완전히 100% 깨끗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시는 거고요. 내 영 안에는 절대 죄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멘?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영으로서 혼을 가지고 육체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사람인 영 안에는 완전히 깨끗해짐으로 인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완전히 들어와 살고 계세요. 거기는 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혼은 완전히 깨끗해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육체가 있고 마음에 뇌가 있는, 육체라는 육체의 기능이 하나인 뇌가 자꾸 죄에 노출이 되고 있어요. 영은 노출이 안 되는데 요 혼에 관한 혼과 육체는 자꾸 죄에 노출이 돼요. 요 부분이 이제 양심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요 부분은 다시 자백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자백 안 하면 지옥 간다가 아니에요. 자백해야 내 양심이 깨끗해지고 내가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수도꼭지를 잠궈놓고 있으면 아무리 저쪽에 물이 많아도, 팔당에 물이 가득해도 내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양심에서 내가 잘못됐다고 느끼는 감정이 있으면 수도꼭지 막아놓고 있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질 않습니다. 자신감이 없어져요. 담대함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틀어요.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자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을 끼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자백해서 처리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 꼭 잊지 말 것은 나 자신을 보지 말고 오직 주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죄 때문에 불뱀에 물렸을 때 아픈 부위만 자꾸 쳐다본다고 뱀 독이 빠지질 않았죠. 오히려 점점 썩어 들어가고 죽었죠. 해결책은 뭐였어요? 오직 하나님의 처방, 즉 예수님을 뜻하는 구리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서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뱀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었어요. 그걸 쳐다보면 독이 사라지고 죽음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백함으로 내 양심을 더럽힌 것에 대해서 좀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자기를 너무 지나치게 들여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존재인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존재인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자주 배신하는 존재인지, 나를 주목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시는 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자백을 많이 하고 피는 예수 이름으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고 땡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수의 보혈을 집중을 해야지 내 죄의 내용을 상세하게 진술하는 것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지금 주님의 영광을 그냥 가리웠다는 사실, 이것에 가슴 아파하는 수준으로 끝나야지.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해결이 아니에요. 내게서 일어나는 것은 문제였고 죄였지만 이 문제와 죄를 해결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데는 것이지 나를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탄식하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나를 회개한다고 깊이 가슴 아파하고 계속해서 가슴을 치고 깊이 크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이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죄를 씻어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또 쏘가버려요. 불뱀이 물었다는 불뱀 자체도 볼 필요가 없고, 불뱀이 나를 문 자국도 볼 필요가 없고, 해결 방법은 뭐예요?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바라보는 것, 이게 해결이라고요.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보혈과 십자가의 공로만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보는 것이 나의 죄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인데, 그런데 자꾸 죄에 노출된 자신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들여다보면 해결 방법이 없죠. 더 깊이 빠지는 것이고 사탄의 농간에,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잠소를 받아들여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탄이 매번 우리에게 이런 느낌을 줄 때마다 우리는 약해지고, 그래서 그를 대적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사탄의 참소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사탄의 참소 말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공격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사탄의 참소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할 때가 있어요. 다시 듣고 계시나요? 사탄이 나를 공격했어. 사탄이 공격할지 몰라. 여기에는 바짝 레이더가 서 있는 사람들이 사탄의 참소에 대해서는 둔감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눌리고 내 마음이 지금 뭔가 잘못됐고 하나님 앞에서 서기에는 뭔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느낌, 이 사탄의 참소를 요걸 가볍게 여긴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이기셔야 사탄을 밟을 수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아예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은, 사탄이 도망가게 만드는 능력은 바로 참소를 이기는 통치자에게만 오는 거예요.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는 말이 뭐예요? 꽁지가 빠지게 무서워서 도망간다는 말 아니겠어요? 나를 슬그머니 공격하게 왔다가 그냥 들켰어요. 그럼 7길로 도망간다. 그냥 천지사방으로 도망가는 거죠. 흩어져서. 네, 그런 통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내가 참소를 다스린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의 삶에서 양심은 매우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8장에서 보면 만약에 양심이 파괴되면 그 사람은 침륜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기 침륜에 빠진다는 말은 영원한 멸망, 지옥 간다 그 말이 아니라 개인이 자기 자신이 세워지지 못하고 연약하게 되어서 쓸모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도 양심을 얘기해요. 사람이 양심을 버리면 믿음에 대해서 파산한 것과 같다 그랬어요. 배가 파산하면 어떻게 돼요? 항해를 못하죠.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구멍이 나면 항해를 더 이상 못합니다. 인생 항해를 하지 못해요. 그것이 공부가 됐든 직장 생활이 됐든 결혼이 됐든 결혼 생활이 됐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됐든 응답을 받아내야 되는, 그리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 모든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영역이 더 이상 항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눌려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양심이 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하긴 하지만, 그리고 뭔가 걸렸을 때 빨리 주님 앞에 제가 양심을 더럽혔나이다, 하나님 앞에 제가 이 사랑받은 자로서 범죄했나이다 라고 하는 자백이 필요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말고 빨리 용서해 주심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쪽에 머물러라 이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승리가 오고 사탄이 더 이상 나에게 역사할 수 없고 나는 다시 항해를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 안 해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우리 성도들도 봐도요,
뭔가 자기의 약점 때문에 눌려있는 것이 얼굴에 역력해요. 웃고 봉사도 하고 다 하지만 눌려있다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분이 눌려있구나. 양심의 그 양심을 통해서 들어온 사탄의 참소를 해결하지 못한 채 나는 뭔가 좋은 사람이 못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못돼, 하나님 이 큰 사랑을 내게 주셨는데 다 갚지도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무능한 존재야 라고 눌려 지내는 성도들을 볼 때 답답한 거예요. 죄를 인지하고는 있어라. 그리고 처리해야 한다. 보혈 앞에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거기에 더 깊은 사탄의 참소를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감정에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열쇠는 자기 양심의 거리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양심이 거리끼면요 기도가 안 된다니까. 양심의 거리낌이 있으면 찬송도 잘 안 됩니다. 양심의 거리낌이 있으면 자신 있게 말씀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주제 파긴 하지,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의 참소를 받아들인다면 나의 양심은 즉시 손상을 받게 될 것이고요, 양심이 손상을 받으면 일을 할 수가 없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탄의 주된 방해 공작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참소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참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절대 눌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자백하고 나면 벌떡 일어나야 합니다. 고개를 한번 숙이고 정말 진심으로 이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고 토설을 한 다음에는 벌떡 일어나서 사탄의 더 이상의 참소를 받아 같은 건으로 또 다른 옛날 과거까지 끌고 들어와서 나를 다시 옥죄에 있는 사탄의 참소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일어나서 밟아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탄의 모든 공격을 막아낼 수 없어요. 욥이 잘못한 게 바로 그겁니다. 욥기 2장 마지막 절에 내가 평상시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욥이 두려워한 게 뭐예요? 내 자식들이 잔치하다가 죄를 지었으면 어떡하나 하고서 매 잔치 때마다, 생일잔치 10자식인데 10자식마다 전부 생일잔치 끝나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생일잔치 한 거예요. 부모 생일잔치도 있고 하면 한 달에 2번씩 뭐 3번씩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잔치할 때마다 자식들이 입술로 행동으로 범죄했을까 봐 전부 소 한 마리씩, 두당 소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희생제사 드리고 속죄제사를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저주가 들어온다는 생각 때문에 이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너 잘못할지 몰라, 너는 원래가 삐딱한 사람이야, 원래가 너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원래 하나님 눈이 안 들었는데 그냥 봐주신 거였었어, 그런데 네가 또 뒤집어져?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참소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도구는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시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저 후반부만 읽겠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의 피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합니다. 아멘. 내가 상태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내가 기억하는 죄, 기억하지 못하는 죄, 모든 죄는 거기에 다 포함돼요. 이해가 되세요? 눈에 보이는 죄, 안 보이는 죄, 큰 죄, 작은 죄, 할 것 없이 모든 죄,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지, 나의 인생의 모든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지, 그 사실만 깨닫고 그만 바라보고 받아들여도 모든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다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 많이 하시는 분, 어떤 분은 1단계 회개, 2단계 회개, 3단계, 4단계 회개를 가르치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7단계까지도 7단계 같은 죄를 더 깊이 회개하는 법 해가지고.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가르침일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 앞에 서면 그분의 빛이 나를 내가 아는 죄 모르는 죄를 정결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깊이를 알 수 없어도 그분의 피가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 모든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유 없는 참소를 거절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유 있는 참소도 거절해야 합니다. 다시, 참소는 무조건 거절입니다. 참소 사절해야 합니다. 참소 사절 못하면 여러분 사탄 이길 수 없습니다. 복음 증거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 다음 두 번째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그래요. 사탄을 이기는 것은 내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도 이겨야 되지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복음과 닮은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도 이겨야 되거든요. 단지 내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도, 그것도 사탄의 역사거든요. 그걸 이기려면 내 양심부터 이겨야 돼. 내 양심의 역사하는 사탄부터 이겨야 그 다음에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자백했다면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참소받지 말아야 합니다. 보혈을 믿는 것보다 참소를 믿는 것은 크나큰 실수예요.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에요. 보혈을 믿는 것보다 사탄의 참소를 더 믿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범죄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켰지만 우리가 보혈을 믿지 않는다면 더욱이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켜버릴 겁니다. 범죄는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보혈을 믿지 않으면 더욱 수치스러운 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용서됐다는 것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간다고. 그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믿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아무리 성장했어도 예수의 피만이 나를 자유케 하고 모든 참소를 이길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잠재적인 이런 참소도 이길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소를 의식에서만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무식도 사탄은 파고들어서 무식 안에서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게 있어요. 뭔가 내가 죄를 짓는 건 아닌데,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 오늘 한 번도 죄를 지은 게 없어요. 노골적으로 지은 게 없다고요. 지금 아니 일주일 내내 없어요. 그런데도 뭔가 눌리고 있어요. 그럼 무식에 사탄이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넌 자격이 없다고, 넌 자격이 없다고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웃음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자유가 없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더 엄격하려고 율법주의자가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율법주의자처럼 돼요. 다른 사람 지적질을 더 잘해요. 다른 사람 문제를 더 찾아내요.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 문제를 항상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자기 스스로 양심이 정죄를 받고 있어서 그래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은 남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정죄하는 데서 더 점점 더 벗어나요. 이게 대화를 할 때 참 이게 있잖아요. 교회가 일꾼이 많아야 되는데 말꾼이 많을 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교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일꾼이든지 말꾼이든지. 그 말꾼은 사람을 그냥 꺾어놓는 말을, 다른 사람의 험담을 가져와서 전달하고 자꾸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좀 더 진짜 잘해보자 하는 뜻에서 하는 말도 있어요. 그걸 다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하고 대화만 하면 꼭 다른 사람의 이상한 정보를 가져와. 그러면 이게 어려워져요. 이게 그게 사탄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 부분 우리가 잘 구별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더 잘 만들어 보기 위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그냥 습관 따라서 그냥 자꾸 그런 정보들만 이상하게 내가 듣게 돼서 그걸 이렇게 전달하고 이렇게 되는 건지를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그것도 여러분 양심에서 여러분을 누리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한 가지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오직 한 가지, 예수의 피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다. 아멘. 내가 바울처럼 변했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성장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되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성장했기 때문에, 진부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완전케 하셨기 때문에 내게 응답을 주시는 것이고 내게 축복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탄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참소한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지 않으면 그것으로도 양심에 참소하면서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보혈이 필요하고, 보혈은 모든 죄를 사한다는 것. 오늘 노력하지 않은 죄도 사해 주시고, 오늘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은 것도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을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의 보혈, 그것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굿을 들여다보신 이렇게 계속 했는데 여러분 입력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많이 힘드셨죠? 예수의 피 얘기할 때는요 참 이상해요. 잘 안 들리게 만드는 게 있어. 예수의 보혈 얘기하면 자꾸 이렇게 눈이 감겨요. 이상해요. 이상하게 그래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모든 죄를 사하시는, 크고 작은, 기억하는, 기억하지 못하는, 아니 내 의식에 있는, 내 무의식에 있는 모든 죄까지 깨끗하게 씻어낸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다. 우리가 뭔가를 먹으면 머리카락을 뽑으면 그 약성분이 나오잖아요. 머리카락에 신경도 없는 머리카락 뽑아서 토막내서 이렇게 DNA 검사하면 먹었던 약물이 뭔지, 오늘 뭘 먹었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은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내 깊은, 내 평생에 쌓아놓은 그 저장 창고, 무의식까지, 잠재의식까지 정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자유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런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자백하셔야 돼요. 내가 자백하고 주님 앞에 뭔가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폭포수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깨끗하게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존재처럼 만들어 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누르는 모든 것을 버리세요. 스트레스들 받는 것들 있잖아요. 스트레스도 죄책감으로, 이렇게 죄책감이 큰 스트레스입니다. 그게 큰 병이 되는 거거든요. 가재 같은 거, 딱딱한 동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뼈가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에요. 껍데기가 자라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건요, 일정한 상태 되면요, 딱 굳어버려요. 근데 속에 있는 연한 속살은 계속 자라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껍질을 벗잖아요. 가재는요, 일단 모든 활동을 멈춥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장소로 가요. 바이틈 어디 깊숙한 곳에, 그 문어도 와서 이렇게 건드릴 수 없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요, 거기서 껍질을 쭉 벗습니다. 가장 약한 상태, 방어 무기가 없는 가장 약한 상태에서 다시 좀 더 큰 겉껍질이 생길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마치 상처가 딱지 안 들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듯이 가재가 그냥 홀랑 벗은 껍질을 놔두고요, 옆에 조용히 있습니다. 때가 되면 다시 껍질이 생기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주어져요. 그럼 바깥으로 나가서 또 먹이 활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에게 오는 그런 스트레스들 무작정 피하지 말고, 주님 앞에 죄책감이 오는 것을, 그 스트레스를 피하지 말고 그냥 빨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자백해버리고 빨리 자유를 얻으시고, 길게 회개하고 깊이 기도하고 그런 것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진심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내가 죄책감에 시달리는 나, 양심이 시달리는 나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제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의 보혈을 벗어났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제가 벗어났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어나세요. 그리고 정결하게 된 영과 혼과 마음 상태로 다시 가시면 돼요. 아멘. 다시 가시면 돼요.
주님 앞에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는 걸 믿습니다. 분명하게 믿고 벌떡 일어나세요. 겸손한 척하고 깊이 회개한다고 그거 붙들고 1시간, 2시간 있지 말고. 저는 그냥 금방 자유를 얻어요. 금방 자유를 얻어요. 왜? 이걸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순식간에 나를 정결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서는 겁니다. 일어나십시다. 피해 가치를 모르면 여러분 사탄에게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사탄은 여러분을 끊임없이 노릴 텐데 쥐하로 참소하듯이 여러분의 양심을 쥐하로 참소합니다. 여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쥐하로 참소하세요. 뭔가가 조그만 부족한 것이 나타나면 여러분 양심을 통해서 여러분을 눌러요. 눌리지 마세요. 절대 눌리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이 위대한 가치를 모른 채 하나님 자신의 행동으로 잘못을 상쇄하려고 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조금 더 나은 행동을 하면 주님께서 잊어주시겠지 하는 이런 세속적인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방법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초월해서 응답받을 방법도 없고 하나님, 내가 자유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가장 기초이면서도 가장 쉽게 놓쳐버리고 그러면서 시달리며 사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오늘 이후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집중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사랑에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집중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잘나서도 나에게 집중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못났고 내가 죄인이라도 나에게 집중하지 말게 하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예수님에게 집중해서 자유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교만에서도 자유를 얻게 하시고 쓸데없는 자규적인 겸손에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새 노래입니다. 예수의 보혈은 오늘도 나로 하여금 새 노래를 부르게 만듭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은 오늘 다시 한번 자유를 얻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만듭니다. 하나님, 정죄당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정죄하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지 말고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정죄당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사탄에게 참소당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사탄아,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사탄아, 너의 참소는 네가 당할지어다. 사탄아, 너 자신을 참소할지어다. 너는 영원히 지옥 갈 자로다. 너는 영원히 불못에 있을 자로다. 나는 영원히 천국에 있을 것이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이 놓지 않으신다. 그러니 사탄아,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내게서 떠나가라. 내 자녀도 구원받았다. 사탄아, 상관할 것이 없다. 내 자녀에게서 떠나가라. 내 아내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내 남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내 가족에서 손을 떼라. 내 교회에서 손을 떼라. 나의 인생에서 손을 떼라. 사탄아, 사탄아, 똑똑히 들어라. 내 미래에서 손을 떼라. 내 양심에서 손을 떼라. 사탄아, 너는 패배한 자다. 너는 영원히 저주받을 자라.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떠나가라.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노래로, 새 노래로 나는 노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어린 양의 보혈로 나는 자유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나는 자유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가족은 자유합니다. 내 아들들은 자유합니다. 내 딸들로 자유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유합니다. 통치자의 자유에 앉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통치자다. 사탄을 밟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선포하는 말로써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역사가, 아버지, 영혼들을 자유케 하고 구원시키는 역사가 나에게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예배될라 vedo in the del della va dere dem de bella 예수의 보여 me pelam della be 예수 달리빈다 넬라 예수여 내게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책감에 눌리지 마라 아들아, 죄책감에 눌리지 말아라 딸아. 나는 너를 영원히 용서했느니라. 나는 너를 영원히 용서했느니라. 나의 피로 자유를 얻으라. 나의 피로 매일 자유를 얻으라. 나의 보혈로 낮이나 밤이나 자유를 얻어라. 예수의 피가 너의 죄보다 크다. 나의 보혈이 너의 죄값보다 크도다. 자유를 얻어라. 조물주의 피가 모든 죄를 사하느니라. 조물주의 피는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느니라. 소리쳐라 아들아, 소리쳐라 딸들아. 너희들은 자유하다. 너희들은 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영원히 사랑하는 아들이요 영원히 사랑하는 딸이라. 너의 연약함이 나의 사랑을 바꿀 수 없느니라. 너의 죄가 나의 십자가에서 올린 피에서 돌이킬 수 없느니라. 죄가 십자가를 이길 수 없느니라. 너의 짓는 죄가, 너의 반복하는 죄가 나의 보혈을 이길 수가 없느니라. 나의 피는 영원히 효력이 있느니라. 자나깨나 나의 보혈은 너의 심령을 흐른다. Ivilidiyam Beretim by the Lord Shendelab deladu Globeyo Indidilibarugo Shemia malebate gloria 벤데예요바 벤델라 벨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엔다카벨라도 에헤예데세 엠베텔라 벨라. 아멘 아멘. 나는 자유하고 나의 양들도 자유하다. 너희들은 이미 보좌에 앉을 수 있느니라. 너희들은 이미 보좌에 앉힘을 받았느니라. 에딜람 에베틸로세야. 아멘 아멘 아멘. 풍성함에 이르도다. 풍성함에 이르도다. 풍성함으로 내가 인도하노라. 벨라 베도. 아멘. 인멘달라 이세베요가 엠벤데요로. 아멘. 아벨레베톤 마라카시 아라반나이컴.
아멘 하나님, 이들의 새 노래를 들으시옵소서. 우리들의 새 노래를 들으시옵소서. 보혈로 정결케 된 자들의, 흰옷 입은 자들의 노래를 들으소서. 아베틸로델라. 하나님, 신부의 노래를 들으소서. 예수여, 신부의 노래를 들으소서. 예수 할아버지여, 아들들의 노래를 들으소서. 기마가라달라 바발라키포레. 사탄을 발 아래서 속히 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양심을 정결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양심을 정결케 해주시고 더 정결케 해주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양심에 자각이 있게 하시고 더 자각이 있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능력 있게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벨람바도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베라드 메레가 샨도르.